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들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구돛자락을 가만히 베이니 그리하 사윗과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깨달아지는 것도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하였더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하였으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이라고 하죠. 적용.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많은 교훈이 오고 많은 감동이 오고 많은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때로는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자기에게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울 왕이 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윗을 잡아오지 않느냐? 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닥달을 하는데 참 난감하죠.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왕이여,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왜 그걸 인제서 얘기하는지. 아무튼 이제라도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오게 합니다. 아히멜렉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인데,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주었느냐?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사람에게 떡을 안 주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어서 보낸 것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역적모의 하는데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역적모의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인데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떡을 줬어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리고 칼을 줬는데 그 칼은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아온 칼입니다. 그것을 성전에다가 보관해 놓았었는데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제사장인 사람들 85명을 다 불러다가 모조리 쳐 죽였으니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왜 사울왕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신이 임하여서, 귀신이 임하여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악하여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엉뚱한 오해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렇게 점점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실은 악한 신이, 귀신이 임하니까 때로는 막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서 뒹굴며 쓰러집니다. 이 귀신의 역사, 귀신의 정체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울왕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같은 지파이죠, 일부 그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죽이라는 얘기죠. 다윗 잡아다가 죽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한 다리 건너서 다 일가친척들입니다. 다윗과 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왕에게 신고하면서 빨리 잡아다가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 자기를 그래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일가친척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잡아가도록 신고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사람이요, 어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거, 이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억울한 말은 다 들어봤겠죠? 전혀 아닌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증거합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버선 같으면 그냥 확 까 뒤집어 가지고 보여주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을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말을 더 믿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더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의 말은 잘못된 말인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옳은 다윗의 말은 믿지 않고 잘못된 사울왕의 말을 더 믿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나 죄가 없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마음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저 사람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 백성들도 역시 어려운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엥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사울 왕이요, 대변을 볼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발을 가리우고자 굴 속에 잠시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딱 정해놓은 시간에만 대변이 나옵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얼른 마침 굴이 있는지라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옷을 내리고 지금 끙끙 힘을 쓰면서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칼로 쳐 죽일 수도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한 칼에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 죽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살려서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쳐서 죽인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를 쳐서 죽이지는 않고 살금살금 뒤로 가가지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잡아서 칼로 살짝 잘라냅니다. 그러는데도 지금 사울왕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냥 응가하는데 너무 집중을 했는가 봅니다.
자기 옷자락을 잘라가는데도 그걸 몰랐으니 설마하니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몰랐겠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일이 있는 줄 까맣게 모른 채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옷을 걷어 올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굴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굴 밖으로 나온 다윗이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여, 왕이여, 저 다윗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사위잖아요. 그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여, 왕이여, 저 다윗입니다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굴 속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잘라 왔지 않았습니까? 저는 왕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걸 듣습니까? 왜 사실과 다른 말을 왕은 듣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막 소리내서 엉엉 웁니다. 아, 그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살려서 보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그 통에도 사울 왕은요, 너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왕이 되고 나면은 나의 자손들을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해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은 유유히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또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을 또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다시는 너를 내가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 왕의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게 해놓고 그때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은요, 사람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냥 헷가닥 변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이요 오락가락 변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사람의 이 본정신하고 또 귀신이 역사할 때의 마음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정신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말을 하다가 또 귀신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면은 또 귀신에 의해서 또 휘둘리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변덕스러워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마음이 그냥 시떡버떡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을 다시는
죽이려고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 또 찾아와서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찾지 못하고 밤이 되니까 다 땅바닥에서 들어 누워서 잠을 잡니다. 거기는요 아열대 지방이라 그렇게 춥지가 않거든요, 밤이 되어도.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딱 이렇게 사울 왕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사울 왕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아비새가 누군가 아니요, 창을 얼마나 잘 쓰고 힘이 센 거 아니,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하고 아마 비까비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비새가 나중에 보면요, 창 한 자루 가지고 적을 300명을 때려 눕힙니다. 창 한 자루로 적을 300명을 다 때려 눕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잠을 깨지 않습니다. 다 깊은 잠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왕 옆에 가니까 사울왕도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창으로 확 찔러버릴게요. 땅에다가 그냥 박아버릴게요. 2번 더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슉 하면서 금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손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손대면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 안 돼. 딱 금하고 그 대신에 사울 왕의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그 진을 빠져나옵니다.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야 아브넬 장군아, 너 뭐하고 지금 왕을 지키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느냐? 너는 왕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너는 죽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사람들이 부시시 일어납니다. 저 뭔 소리요? 보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증거물로 사울 왕의 소지하고 있던 물병하고 창을 보여주면서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사울왕 죽이지 않았다. 이것 봐라, 이거 사울왕의 창 아니냐, 사울왕의 물병 아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사울왕이 진짜 맞네. 보니까 창도 없고 자기 물병도 없어지고 다윗이 거기 왔다 간 거지요. 그런데 안 죽인 것이죠. 그때서야 또 사울왕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2번이나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군대를 철수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뭐 역적모기를 한다, 이런 말이 잘못된 것을
말로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차례의 행동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인간의 원칙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나는 원칙대로 한다. 그건 때로는요 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런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나는 원칙대로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런 사람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칙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칙을 삼고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를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크나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려 있거늘 너는 누구냐 이거죠. 나의 종을 해하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 내가 세운 종 넘어지거나 일어서거나 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왜 네가 끼어드느냐, 왜 네가 간섭하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넘어지거나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왜 사람이 간섭을 하느냐 이거지요. 왜 사람이 끼어드느냐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부모가 알아서 하는데 내 자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이러면은 그 기분 나쁘잖아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자기가 뭔데 남의 자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회사 사장도 그러잖아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장이 알아서 할 건데 남의 회사 사람이 자기 회사의 직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일을 뭐 열심히 하느니 뭐 안 하느니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회사의 직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일을 잘하면은 월급도 올려줄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또 뭐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할 것인데 왜 다른 회사 사람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기분 나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맞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이 됐죠. 나중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또 나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확실하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합당치 않으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패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나서서 그를 죽이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종을 왜 죽이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사람들이 그를 해하게 되면은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이렇게 굴 속으로 지발로 들어왔을 때 어찌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칼로 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왕 옆에까지 갔잖아요. 자기 부하가 그냥 창으로 그냥 땅에다가 확 박아버릴게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냥 그럴 때 아무 소리 않고 있었으면 끝났죠. 사울왕 그냥 거기서 끝났죠. 그냥. 그런데 금한 것입니다. 안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절대 해하면 안 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안 돼. 자기도 안 죽이고 자기 부하도 죽이지 못하게 금한 것입니다. 원칙을 지킨 거죠. 어떤 형편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원칙이고 다윗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목 잘라버려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그 발 잘라버려라.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한 발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이거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되지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잘 다스립니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에도 여기 다윗 곁에서 다윗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것을 지켜본 사람들 다 다윗 따라갑니다. 다윗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편에 서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불리하지만은, 위험한 것이지만은 기회를 따라 살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라 살지 않고 원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편에 서서 그들은 목숨 걸고 발람군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원칙을 지키는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행동으로 증거하는 신앙,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말로는요 거짓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앙,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복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처럼 어떤 형편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원칙으로 세워놓고 지키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원칙 지키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다윗처럼 말씀의 원칙 지키면서 복되게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